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 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비록 여전히 이 나라에 그리고 전 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아픔과 고통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만 저희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저희들이 교회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각자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장입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멸류관을 드리세.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2장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아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의 영이 살찌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을 오늘도 이 단에 세우셨사오니 붙들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전하고 듣는 것을 회방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사망의 영들은 내가 섬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같이 읽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자,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자녀를 길러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저에게 그리고 제 아내에게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아, 내가 아빠가 되다니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대화가 통하면서부터는 저도 모르게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빠하고 저를 아이들이 부를 때는 정말 기뻤던 것을 기억합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려고 할 때 쪼르륵 달려 나와서 아빠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인사하면 참으로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이 녀석들 아빠 출근하는데 인사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억지로라도 나와서 인사를 하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제 말도 할 줄 알고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아빠한테 출근하는 아빠한테 인사 정도는 해야지 하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저의 기대는 조금씩 더 커졌지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그때 아이들 나이에 걸맞는 것들을 해주는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 아이들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 마음을 알고 순종하거나 어떤 대견한 일을 하면 정말 기쁜 마음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 눈에, 하나님 마음에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는 기쁨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도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영적인 성숙함에 걸맞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기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것도 참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듯 오히려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도리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공경의 모양은 있지만 참된 공경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지 않는 그런 공경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거짓으로 공경을 해도 속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산 때문에 재산 상속에 대한 욕심으로 공경하는 척해도 부모님은 모르고 아이들이 참 나를 공경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형식적으로 해도 공경하는 줄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짓인지 참인지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되 참된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공경이 아무 소용없는 헛된 공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공경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공경은, 참된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으면 참된 공경이 되지 못합니다. 헛된 공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어른들, 즉 장로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키게 했습니다. 이것들이 이른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위치에 놓고 백성들을 가르치며 그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 따졌습니다. 2절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장로들의 전통은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손을 씻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몸도 하나님 앞에 더럽게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 더러운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함에 있어 열심이었습니까? 모세가 전해준 율법도 모자라서 더 세심한 것까지 규정을 정하고 그것들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였으니 이 열심을 도대체 누가 쫓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결코 칭찬하시지 않았습니다. 9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어떻게 해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였고 일반 백성들이 보기에 그러한 그들을 존경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전혀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눈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하나님 공경은 참된 공경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잘못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구약성경 역대상 13장부터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다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 안에는 모세의 십계명 돌판, 그리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 때에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법궤인데 그 법궤를 빼앗겼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더 이상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비록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갔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온전히 올바르게 모실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그들의 낙원 신상이 매일 밤 쓰러져서 신상의 팔, 다리 이런 것들이 다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블레셋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후 법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 겸 사사가 죽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러나 법궤를 지는 수레를 끌던 소가 갑자기 뛰어 수레가 흔들렸고 하마터면 법궤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따라가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얼른 그 법궤를 손으로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땅바닥에 떨어져서 뒹굴러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법궤를 옮길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서 수레에 싣고 덜컹덜컹
옮겨가다가 그만 사람까지 죽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당장 옮겨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후에 법궤에 대한 규례를 공부하고 안 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방법으로 법궤를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자 했습니다. 그 마음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죠. 첫째 왕 사울왕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의 공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 맞는 공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나는 하나님을 정말 공경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드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일 성수를 잘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일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하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쓰던 돈을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름답게 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24시간씩 주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음란한 영화나 보면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일도 잘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하거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거나 순수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공경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공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지 마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일례를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핑계로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어요. 즉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만 잘 섬기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공경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묵상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켄 가이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크리스찬 작가가 쓴 책인데요.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랍비가 서재에 앉아서 독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랍비는 책을 읽는 것을 멈추고 문 쪽을 향하여 들어오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사람은 바로 랍비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방 안으로 들어와서 랍비에게 말을 합니다. 그는 랍비가 고마워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얼마나 선생님을 사랑하는지 단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랍비가 안경너머로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질문합니다. 제자가 네? 제자는 어리둥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는 머뭇거리고 어깨를 으쓱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듯 하다가 결국 모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는 말일까?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가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지금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가 아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공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공경해 드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빠진 것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자주자주 주일에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분은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바로 주일날도 문을 열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1조 헌금만큼은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그 11조 헌금을 드릴 때는 교회에 왔습니다. 어떤 때 만일 못 올 때는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자주 빠지기에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교회를 못 나오십니까? 11조 헌금하는 것은 감사한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교회를 자꾸 빠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을 하기를, 목사님, 주일에도 일을 많이 해서 11조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주일에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서 돈 벌어서 11조 많이 하겠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공경이 아닙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닐 때도, 또 예컨대 도둑질을 했거나 남을 속였다거나 강도짓을 해서 번 돈으로, 그리고 죄악된 일을 해서 번 돈으로 헌금을 드린다 해도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헌금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물건을 사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돈을 아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장사하는 사람에게 손해를 안겨주면서까지 과도하게 물건값을 깎아서 돈을 아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깎으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상을 좋지 않게 심어주고 결과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결과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 아닐까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하나님 공경으로 인하여 폐하여지면 그것은 참된 하나님 공경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만약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야 할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참된 공경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까지나 철없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영적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철든 성도가 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사랑하는 신림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공경이, 하나님 공경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삶 속에서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공경입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공경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교회에서건 직장에서건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건 하나님을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공경한다고 할 때 이웃들도 감동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림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성도님들 가정 위에 하나님을 참되게 공경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미예수 63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미예수 63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삶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